사람들의 하나하나의 모든 행동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 배달 앱으로 음식 주문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배달된 음식의 포장 상태를 보면 그 식당 주인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좀 센스 있는 식당 주인은요, 포스트잇 메모지에다가 감사의 메시지를 쓰기도 하고요, 쿠키 하나라도 서비스로 넣어주는 데가 있어요. 별것 아닌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주인의 마음이 참 좋다, 주인의 마음이 참 예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정 안에서 특히 아내분들의 마음의 상태를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뭘 보면은 우리 지금 아내의 마음이 좀 그렇다 알 수 있죠. 설거지 소리 들으면은 지금 기분이 별로 안 좋구나 딱 알 수 있어요. 설거지 소리뿐만 아니라 또 어떤 소리를 들으면 마음 상태를 알 수 있죠. 음식을 조리를 해서 빈 그릇을 식탁에 올려놓는 소리만 들어도 마음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짜증이 가득 차 있는 상태, 아니면 정말 사랑스럽게 먹을 식구들을 생각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세팅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좋은 마음이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직장에서는 그 사람의 일하는 태도, 일하는 자세를 보게 되면 억지로 일하고 있는지, 사명감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예배를 시작할 때 찬양을 인도하기 위해 서 있는 제 모습을 보시면서 제 마음 느껴지세요? 그리고 설교하기 위해 지금 강단 위에 서서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다른 점이 뭘까요? 다른 점? 발견하셨으면은 진짜 대단하신 겁니다. 제가 포커페이스를 아무리 하고 있어도 티가 나요. 어떤 티가 나는가 하면, 저는 전문 찬양 인도자가 아니거든요.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박자 놓칠 때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노래도 잘 부르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노래를 잘하지 못해요. 그런데 부득이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찬양을 인도는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배 시작 시간만 되면은 저는 부담감이 넘쳐나요. 부담감이 정말 지나치게 넘칩니다. 왜요? 전문 찬양 인도자가 아닌데 찬양 인도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찬양 인도가 끝나고 나서 강단 위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제 마음이 많이 평화로워집니다. 자유로워져요. 역시 거룩한 부담감은 있지만 찬양 인도할 때보다는 마음이 그래도 상당히 편안해집니다. 이거를 발견하셨다면, 이 마음을 느끼셨다면 여러분, 영성이 대단하신 겁니다. 제가 포커페이스를 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대부분 잘 못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가만히 보면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처럼 우리의 모든 행동에는 좋은 마음이든 좋지 않은 마음이든 부담되는 마음이든 아니면 자유로운 마음이든 자신의 마음이 그 모든 행동에 담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역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한없는 사랑과 자비를 베푸실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역시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게 되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힘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평화로운 때를 보내고 있어도 그 평화로운 때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이냐, 그것이 좋은 일이냐 좋지 않은 일이냐, 이와 같은 것에 집중하기보다 모든 상황과 모든 일들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기록합니다. 성전 건축은 처음에 누가 품은 비전이었죠? 아버지 다윗이 품은 비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만 받으셨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성전 건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다, 아니다? 기뻐하신 일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이 완공된 후에 온 백성이 아름다운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은 정말 큰 감동이 밀려오는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아름답게 지어진 성전을 주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해진 그 성전을 주목하게 됩니다. 성전의 크기는 어떻고 어떤 디자인으로 성전이 만들어졌고 어떤 건축 자재를 사용해서 성전이 만들어졌는지 성전 그 자체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함께 묵상하는 저희들 역시 이 성전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어떤 모습을 하고 만들어졌을까라고 우리는 모두 성전의 모습 그 자체에 주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성전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 건축에 동원됐고 성전이 지어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성전 그 자체를 모두가 주목하고 있어도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희들만큼은 성전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들은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보다 어떤 것에 더 주목하죠? 내가 겪고 있는 그 상황을 더 주목합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사건 그 자체를 더 주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 그 자체만을 보게 되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안 좋은 일 그 자체만 주목하죠. 하나님의 마음은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모든 일에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일 그 자체, 상황 그 자체를 더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전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발견하면서 우리 삶 속에도 동일하게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 첫 번째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지금 많은 것들이 사라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 중에 사라져가고 있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죠?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포함해서 사라져가고 있는 것들에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식당을 가게 되면은 서빙하는 분들이 많이 사라졌죠. 거의 다 셀프 서비스로 바뀌고 있고 또 어떤 식당은 로봇이 서비스를 하는데도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뭐가 또 사라지고 있죠? 사람들의 도덕적 양심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책임의식도 사라져갑니다. 이유 없이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는 것을 보면서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안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도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라지면 안 되는 것들이 오히려 더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신앙 안에서도 절대 사라지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감격입니다. 죄로 죽었던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 구원의 감격은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절대 사라지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솔로몬은 다윗이 품었던 성전 건축의 위대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두로왕 히람과 동역해서 수십만 명의 일꾼들을 동원해서 함께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특별히 조금 전에 읽었던 1절 말씀은
성전 건축을 시작한 때가 언제였는가 하는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언제 성전 건축이 시작됐다고 기록하고 있죠?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째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월 곧 둘째 달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12월은 태양력으로 5월에 해당됩니다. 5월. 여러분 5월 하면 어떤 생각이 드죠? 계절의 여왕 아닙니까?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는 시기입니다. 바깥 활동을 하기 너무 좋은 때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바깥 활동을 하기 좋은 때일 뿐만 아니라 꽃만 만발하는 시기가 아니라 건축하는 일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가 바로 이 12월이었습니다. 이렇게 일기가 완벽할 때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1절 상반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아멘. 자, 성전 건축 시작 시기를 어떤 사건을 기점으로 소개하고 있죠? 바로 출애굽 사건을 기점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기점으로 지난 480년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성경의 역사 가운데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가 정복하는 일도 이때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사들을 통해서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그런 여러 가지 구원의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죠.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았던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일까지 지난 480년을 돌아보게 되면, 출애굽 이후에 480년의 그 시간을 돌아보게 되면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분명 이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각 사건마다, 그리고 각 시대마다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는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많고 많은 사건들 중에서 굳이 출애굽 사건을 성전 건축의 기점으로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사무엘이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왜 출애굽 사건이 성전 건축의 기점이 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구약 성경을 묵상하고 있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죠?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보여주는 사건,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이 출애굽 사건인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과 백성들의 상황은 분위기가 최고로 고조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초라한 청막에서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초라하게 지냈지만 이제는 화려한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가슴이 벅차 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 그 자체에 의미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초라한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든 화려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든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백성들이 구원의 감격을 잃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 지난 후라고 하는 그때를 성전 건축의 기점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성전 건축도 중요합니다. 성전 그 자체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화려한 성전을 짓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예배하는 백성들, 성전 건축에 동참하고 있는 수십만의 일꾼들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다면 그 성전은
종교 행사만 진행되는 단순한 건물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 그 자체보다 백성들이 구원의 감격 속에 사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건축보다 백성들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너무나도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마음이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향한 마음일까요? 백성들만을 향한 마음일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말이죠. 절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전도 중요하고 성전 건축도 중요하지만 구원의 감격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하고 있는 일도 중요하고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상황과 환경도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게 되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게 되면 내가 세상 속에서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형통함이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독이 든 사과와 같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성전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나는 과연 구원의 감격을 잘 간직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구원의 감격이 항상 충만하십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실만 생각해도 사라진 기쁨이 회복되고 내가 구원받은 사실만 생각해도 잃어버린 삶의 의욕이 다시 회복이 되십니까? 참고로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구원의 확신은 가지고 있어요.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 갈 확신이 다 있으시잖아요. 이게 바로 구원의 확신이거든요. 그런데 구원의 감격은 이거와 달라요. 구원의 감격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에 가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로 인해 이 땅을 살아가고 현재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겪고 있는 그런 주변의 환경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늘 그 구원의 감격만 생각하면, 구원의 기쁨만 생각하면 늘 행복하고 즐거워지고 가슴이 벅차오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의 감격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구원의 감격이 생각 외로 많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분주한 삶을 살다 보면 구원의 감격을 누릴 여유가 없습니다. 이것저것 생각해야 되고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고 신경 쓸 일도 많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구원의 감격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어려운 그 상황에 매몰되어 살아갑니다. 뿐만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 그 자체를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별다른 감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구원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이 땅에서 여러분이 형통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우리가 종종 있어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평통하고 평안한 삶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희생시키시고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원받았죠. 구원받은 저희들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광야와 같은 시간을 걸어가고 있으셔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구원의 감격으로 지금의 모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물질도 잃을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사람도 잃을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꿈도 잃을 수 있고 건강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 잃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너희들 절대 구원의 확신을, 구원의 감격을 잃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지금도 삶 속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 안에 담겨진 이 소중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어도, 형통한 가운데 있어도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든 송탄 올인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전 안에 담겨진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지난 8월 10일 태풍 카눈이 한반도에 상륙했습니다. 이 태풍은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왔던 태풍하고는 좀 다른 게 있었죠. 뭐가 달랐습니까? 한반도를 남과 북으로 관통하는 첫 번째 태풍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풍이 한반도에 점점 가까워지면서 여기저기 피해 영상들이 인터넷 게시물에 올라왔는데요. 태풍이 상륙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고요하던 곳들이 태풍이 가까이 오자 언제 그랬냐는 듯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태풍이 가까이 오면 태풍의 영향을 받는 것처럼 저희들 역시 지금 내가 가까이 하고 있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정적인 사람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역시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하죠? 어떻게 되죠? 저도 역시, 우리도 역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청소년들로부터 젊은 세대의 상당수가 미국 애플사에서 만든 아이폰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어른들은 어떤 핸드폰을 사용할까요? 신토부리, 메이드 인 코리아, 삼성에서 만든 갤럭시를 쓰시죠. 여러분 아이폰 쓰시는 분 있으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젊은 분들이시네요. 예. 생각과 마음이 젊은 분들. 나머지 분들은 다 삼성 갤럭시 쓰시죠? 저도 역시 갤럭시 씁니다. 그런데 갤럭시 핸드폰은요, 아저씨 세대들만 쓴다고 해서 어떻게 불리는지 아시죠? 아재폰이라고 그래요. 알고 쓰셔야 돼요. 아재폰. 지금 여러분 대부분 아재폰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아이폰은요, 아이들이 어떻게 부르냐면 힙한 젊은 세대가 쓴다고 해서 힙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또 구분을 하더라고요. 웃겨요, 애들. 자, 이렇게 젊은 층이 아이폰을 선호하고 또 사용하는 이유는 뭐 성능, 디자인, 폼 이런 이유들도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주변에 친구들이 아이폰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폰을 사용하는 친구들을 가까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은 어떤 것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식부터 시작해서 말투, 성격, 휴대폰, 옷 브랜드, 그리고 액세서리까지 모조리 다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성전에 담겨져 있는 또 하나의 마음을 솔로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데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이 마치고 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셨던 말씀은 한마디로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지켜야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물리적인 공간인 성전을 가까이 할 것이 아니라 성전의 주인이시고 성전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성전의 설계도를 참조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성전의 도면, 설계도가 있는 것 알고 계세요? 이 성전의 설계도는 누가 만든 설계도인가 하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준 설계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이 설계도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역대상 28장 12절 말씀 봅니다. 시작.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의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아멘. 이 설계도가 어떻게 만들어졌다고요? 다윗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설계도를 그렸습니까? 아니면 유명한 건축 디자이너에게 맡겨서 설계도를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이 설계도의 디자이너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설계도를 만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다윗이 설계도를 아예 처음부터 그림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나씩 생각나게 하시고 어떤 부분에는 어떤 디자인으로 하고 여기는 어떤 디자인으로 어떤 자재를 사용하고 이와 같은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영감대로 만들어진 설계도를 아버지로부터 받고 성전 곳곳을 건축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이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와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아멘. 그리고 10절 말씀도 함께 봅니다. 시작.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아멘. 바로 연접했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솔로몬은 다락과 골방을 만들 때 성전의 벽과 연접해서 만들고 또 성전과 연접해서 만들었다고 기록합니다. 다락과 골방의 사용 목적은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방입니다. 제사장들이 쉬기도 하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필요한 집기들을 쌓아두는 곳이 바로 다락과 골방이었습니다. 이 공간을 완전히 분리된 공간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성전과 연접하여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연접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연접했다는 것은 맞닿아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제사장들의 공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과 항상 맞닿아 있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맞닿도록 골방을 만들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 공간마저도 하나님과 맞닿아 있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너희들은 나를 가까이 해야 된다. 세상 그 어떤 것과도 가까이 할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의 주인인, 성전엔 항상 임재하고 있는 나를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이 성전에 담겨진 하나님의 두 번째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이라는 물리적인 공간을 통해서 백성들과 더 가까이 있고 싶으셨습니다.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형식적인 제사와 의식보다도 백성들과 더 가까이 있고 싶으셨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너는 말씀을 지켜 행해라. 그러면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라고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저희들은 사람에게도 쉽게 영향을 받고 휴대폰 하나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것을 가까이 하든 가까이 하고 있는 모든 것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가장 가까이 해야 할 분은 우리 하나님 아닐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도 역시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락과 골방을 성전과 연접하여 맞닿아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떤 것과 맞닿아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떤 것과 가장 연접하여 계십니까? 내가 지금 맞닿아 있는 것, 내가 지금 가장 가까이 하고 있는 것에 저희들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에 담겨진 하나님의 이 두 번째 마음을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나를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이 세상 속이고 세상 속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가장 가까이 해야 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까지 하나님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살아가시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결코 멀어지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짓는 아름다운 업적을 남긴 것과 같은 좋은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어도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할 분은 하나님입니다. 내 뜻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는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송탄오린의 모든 가족들에게 이와 같은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자연 만물 속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두셨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어떤 상황과 사건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두셨습니다. 심지어 함께 살아가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두셨습니다. 나를 늘 괴롭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마음을 담아 두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담아 놓으신 그 마음을 빨리 알아차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는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업적입니다. 역사적인 업적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업적입니다. 누가 봐도 탄성을 지를 수밖에 없는 영광스러운 성전이 눈앞에 아름답게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화려한 성전을 주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성전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솔로몬과 백성들에게 전하셨습니다. 그 마음이란 어떤 마음입니까? 얘들아, 구원의 감격을 절대 잃지 마라. 힘들지? 이해가 되지 않지? 고통스럽지? 그러나 구원의 감격만큼은 잃지 마라.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 얘들아, 나를 가까이 해야 돼. 다른 것을 가까이 하면 그것에 영향을 받지만 나를 가까이 하면 내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리적인 공간, 눈에 보이는 성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과 환경, 이와 같은 것들만 주목하게 되면 구원의 감격도 그리고 하나님도 모두 놓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전보다
성전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힘든 시간들 속에서도 그 상황 그 자체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그 자체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고난과 상황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전을 바라보고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이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졌는지 그 성전을 물끄러미 주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성전에 담겨진 마음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 마음은 구원의 감격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화려한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건축의 일에 동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얘들아, 구원의 감격 잃어버리면 안 돼. 이게 더 중요한 거야.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너희들의 수고는 다 헛될 수 있어. 그러니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의 감격을 먼저 잃지 않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솔로몬은 다락과 골방을 성전과 연접하여 만들었습니다. 이건 자기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감대로 주어진 설계도 안에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내가 더 이상 다른 것들과 연접하여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맞닿아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연접하여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땅에서의 모든 일들 속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때그때마다 잘 알 수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이 성전에 담겨져 있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마음만이라도 여러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 여러분의 가족을 볼 때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고통과 상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전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성전을 주목하고 있을 때, 모든 이들이 땀 흘리며 그렇게 수고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성전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마음을 아버지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역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상황들과 막막한 상황들 때문에 그 현실과 상황을 주목하느라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을 잃지 않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전과 맞닿아 있었던 골방과 타락처럼 하나님 아버지, 나도 역시 하나님과 맞닿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연접하여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에게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성전을 지을 때는 꼭 이렇게 지으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세상 모든 만물에는,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겪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녹아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성전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져 있는데,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져 있고,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져 있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져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리적인 성전을 주목하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겪고 있는 그 고통의 상황에 주목하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깊이 배어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우리 성탄 올인의 가족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로 다시 나아갑니다. 어디에서 살아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고 있지만 넉넉히 살 수 있는 힘을 그때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탄 올인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